솔직히 우리가 능력이 없고 또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남다른 어떤 이 전문성이나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살이조차도 쉽지가 않고 밥 먹고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흑암을 꺾고 후대를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오천종족을 향해서 갈 것인가? 저는 이 비밀을 요즘에 이제 많이 깨달아 갖고 이거는 할 수 있다가 가장 겸손한 거다.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분명히 성경의 약속대로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나는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천하의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나에게 비밀이 있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진짜 비밀이 있냐 없냐 이거죠. 세상에서는 스펙을 말하겠죠.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배경을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비밀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뒤처지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우상을 능가할 수도 없고 또 종교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이 여리고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너무나 골리앗이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강대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지금 특별히 3단체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이 명상운동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나에게 비밀이 있는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누군가가 당신이 무슨 근거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냐? 당신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분명한 이런 답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두 가지로 이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저게 겸손이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얼마나 우리가 내 수준으로 이 성경 말씀과 언약을 깎아내리는지 몰라요. 과연 나에게 비밀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골로새 1장 27절과 골로새 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비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골방, 그 다음에 나만의 로뎀나무, 나의 호렙산, 나의 한적한 곳. 두 개의 비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게임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내 어떤 이 현실, 내 능력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요 비밀이 없으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가 죽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주눅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나 자신이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시야가 점점 더 근시야 쪽으로 돼. 더 너무나 현실 문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계복음화는 나하고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밀, 그리스도와 골방의 비밀, 이걸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필요 없다.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당장 굶어 죽고 내가 완전히 뭐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내가 거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점점 이제 우리는 큰 거짓말장이었거든요. 이제는 작은 거짓말장이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 이제는 덜 거짓말, 점점 이렇게 돼갖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 거짓말이 나에게서 없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참말이 되도록, 이렇게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의 야망과 동기가 큰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간첩들한테 우리나라의 중대 기밀을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거의 기독교인들이 간첩이 많아요. 거의 사탄하고 내통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느냐? 이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비밀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이 비밀,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그리스도 말을 해도 사람들은요 코웃음을 칩니다. 복음을 말을 하는데 다른 소리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났다 그러면 더 핏대를 올리고 공격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여기에 오직과 올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나도 모르게 올인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때 뭐 맨발 걷기가 유행이고 뭐 어떤 때는 뭐가 유행이고 이러는데, 유행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은 요거를 하세요. 나의 골방 과연 어디인가? 나의 호렙산, 나의 로뎀나무, 그 다음에 나의 한적한 곳, 나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이걸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면은요 이 기도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져요. 요것이 이제 합쳐지니까는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사람은 세상을 앞서가느니라. 훌륭한 사람을 앞서가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가진 거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앞서갑니까? 근데 우리는 237 해야 되잖아요. 5천 종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밋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비밀이 있으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25시다 이 말은요 인간 영역 밖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우리 무능한데, 우리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 정말 이 땅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죽었다 깨라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비밀. 내가 인간 세상 밖으로 가면 돼요. 보통 보면은 이 축구 선수 메시 그러면은 저거는 인간 세상 밖에 외계의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거 있잖아요. 인간 능력을 뛰어넘는 25시의 비밀. 여러분 요것을 늘 생각만 하면 돼.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냥 내가 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점점 거짓말이 전에는 90%였다면은 이 거짓말의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세요. 점점 줄여나가면서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이제 점점 참말 70%, 80% 이렇게 막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완전 100% 참말이 되도록 거짓말이 없어지도록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올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복음으로 24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은요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최고의 수준인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이 보좌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체험할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조금 아주 눈꼽만치만 우리가 응답받아도요 이미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승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거 모르니까는 자꾸만 신앙 양심 팔아먹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하고 그 똑똑하지도 못한 자기 주장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그걸로 감히 복음을 대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기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구원의 비밀을 압니다.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 내 현실 가운데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들으면은요 지구상의 모든 신학자는요 이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다면은.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진짜 진수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속에요 성경에 굉장한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깨달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한번 어디든지 성경을 보세요. 단 한 군데라도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맞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게 바로 5가지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마귀의 타겟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타겟은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짤에 올라와 또 이거. 여러분 진짜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죄를 찾아다니면서 짓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누가 세상에 일부러 죄를 찾아다니면서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내가 실수로든지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우리는 숱하게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거조차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러분, 아무튼 할 말이 많아갖고 여러분 진짜 잘 한번 좀 보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이제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상에서는 9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20점도 있고 뭐 당연히 그러죠. 아니 세상 성적표야 뭐 1등도 있고 꼴찌도 있고 그러죠.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점이 A+ 받는 사람도 있고 C 학점 받는 사람도 있고 D 학점도 있고 또 F 학점 받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세상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있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종합평가한 거예요. 종합평가해갖고 점수가 높으면은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정말 아주 좋은 사람, 점수가 나쁠수록 나쁜 사람, 뭐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기왕이면 세상에 뭐 착한 사람이 많은 게 좋지요.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경찰서도 있고 검찰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는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중심이거든요. 종교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볼 때 복음에 담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일반 귀신 섬기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수가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이 자신을 비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도를 많이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더 이제 이 예를 들면은 뭐 이 절하는 거 있잖아, 108번 절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탑돌이하고 하는 거, 그걸 더 많이 해야 돼. 나쁜 놈들은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돼. 이 독산성에 올라가면은요, 보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이 보적사가 뭔지 아세요? 한자 말로 보물 보자에다가 쌓을 적자예요.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 거지들이 이제 이렇게 뭐 구걸하고 다니잖아요. 구걸하고 다니면서 거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푼 적선해 주십시오. 그래, 적선. 선을 쌓아 주십시오. 쌓을 적자, 착할 선자. 당신이 나한테 돈 1,000원을 주면은 당신은 선을 하나 쌓는 거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적선을 해야 돼. 선을 많이 쌓아야 돼. 그럼 많은 공덕을 세워야 돼.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이 보는 기준이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기준인데, 마귀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 기독교인은 착해야 된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교회에 딱 각인을 시켜주는 종교 메시지, 종교 메시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종교 메시지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영어로 used 돼 있어요. 중국말로 시관돼 있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메시지가 되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 되게 편안하게 이 메시지를 받거든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인간의 의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게 100점이다라고 볼 때 90점짜리는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점에 아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까하는 게 되게 가까워.
천국행 열차표를 거의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70은 30이 필요하고 50이 필요하고 20점은 이게 머나먼 길이요. 80이 필요해. 요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 중심이고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율법이 기준입니다. 율법이 기준이다 이 말은 100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100점이다. 네가 100점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요게 마귀가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시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마귀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100점에 도달하냐?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좀 깨끗하게 살고 경건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러면은 교회 올 때 좀 어느 정도 좀 당당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덜 창피해.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모범적으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을 좀 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형편없이 살았어. 너무나 창피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 그러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그렇죠? 종교 마인드, 율법 마인드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요, 사람을 이제 이거 평가를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평가를 해. 저 사람은 평상시 행실이 술 담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자주 빼먹고 헌금도 떼어먹고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에 동참도 안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믿음이 나쁘다. 그런데 반대로 경건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또 인간의 의야. 또 이 종교, 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래. 그죠? 믿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믿음이 나쁘면은요, 그때부터 사탄의 타겟이 돼요. 그래서 믿음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탄이 딱 신방을 해갖고 참소를 합니다. 참소는 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를 하는데 뭐냐? 너 언제 어느 날 어디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냐?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렘넌트라고 하고 네가 세계복음화 237 주역이라고 하고 감히 안디옥 중직자라고 하면서 네 창피하지도 않냐?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삼킬 자를 찾느냐? 주로 요 밑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위에 해당되는 사람. 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만의 영으로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냐. 밑에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도록 해갖고 자꾸만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속에 있으면은요, 내 컨디션 따라서 내 삶의 모습 따라서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믿음이 좋아졌다 이 말은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고 얘기해요. 요즘은 내가 믿음이 떨어져 갖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벌 주실 것 같아.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아니나 다를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쳤을 것이다.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았다. 정신 차리자. 전부 다 종교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해. 인간의 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약은 뭐냐? 언약적 믿음은 뭐냐? 90점짜리건 50점짜리건 20점짜리건 모두 다 실제로 성경은 죄인이다. 빵 퍼센트 0.빵점에 해당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0점짜리가 천국 가는 게 가깝냐? 천만의 말씀 절대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90점이지만은 실제로는 빵점이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거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 속에 90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20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진짜 신학자들은 다 좀 한번 기절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건데 성경의 가르침인데. 언약은 뭐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토탈리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의인되는 것은 10점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0이 필요하고 100이 필요하고 모두 다 100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빵점이기 때문에 100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의 절대 불가능과 나의 nothing, 그 다음에 나의 nobody, 나의 impossible, 나의 limit, 이거를 인정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성경에 약속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딱 왔어. 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 평상시 삶의 성적이 좀 나빠. 그래도 100점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죠? 70점일 때도 100점이고요. 20점일 때도 100점이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 공로가 있거나 뭔가 잘해갖고 하나님이 이쁘게 봐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올바른 행위, 올바른 선행,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뭐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갖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 돼야,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내가 잘났을 때 사탄이 찾아와요. 너 참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교만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못했을 때 네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사탄이 또 삼소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내가 어떤 점수에 있더라도 찾아올 때 내가 100점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건드릴 데가 없잖아. 사탄이 건드릴 데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귀가 지금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수준은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에게 있는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들은요 변하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도 100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 언제든지 100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보여요 안 보여요? 구원의 확신이 그거예요. 컨디션 좋을 때만 확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 100점이니까는, 죄사함의 확신,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100점이죠. 잘나서가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다음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기에서 요 속에 있으면 확신이 흔들린다니까요.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여기에서 찾아와 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탄이 배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굴복하고 주눅 들리도록. 그럼 사탄을 이롭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만하고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교만한 겁니까? 아니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5가지 확신이 여기에서는 보이잖아요. 근데 왜 보이느냐? 여기에 내 의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냥 이 말 듣고 기분 나쁜 사람 많겠죠. 왜냐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 처진 사람을 공격해. 또 사탄하고 너무 똑같은 일을 해.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회개하라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이슈화된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성경의 이 언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기가 죽어갖고 살아야 돼. 우리 맨날 죄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고 자신만만합니까? 사탄이 계속 참소질을 해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얼굴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가지고 자꾸 이거저거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성경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5가지 확신이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게 성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왜냐면 여러분 내가 100점이에요.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입니다. 의인이요. 의인 되는데 내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0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내 자랑거리가 있어요, 이 속에? 없잖아요. 빵점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 빵점인데 뭐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 그래 나 원래 빵점이야. 내가 빵점이기 때문에 난 욕 먹어도 싸. 근데 실제로는 내 100점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야 신앙생활 여러분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그래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죠. 복음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짜 이 속에 내가 언약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의인됐고 내가 정말 수준 떨어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세계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알지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24 이거 하는 사람들이야. 음행하는 사람은 몰래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몰래 하는 것도 다 알아. 굉장히 24 하면은 다 알거든요. 24 하니까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감히 도발을 합니다. 그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 중에 너네들 중에 90점짜리 있는 거 내가 안다. 70점도 있고. 근데 니네들이 실제로는 90점 7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이다. 니네들 빵점이야. 이 여자도 빵점이고 잘났다고 떠드는 니들도 빵점이야. 같은 빵점 주제에 니들이 감히 돌을 던져?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는. 정죄하는 거는 율법의 역할이고 그 배후에 사탄이 속임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왜냐면 빵점에서 100점 됐는데 100점 됐는데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100점인데 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강도는 그야말로 빵점이야. 20점이야. 20점. 왜냐면 악질, 살인마, 흉악범이야.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 한마디에 또 강도 이 사람 한마디에 그 신앙 고백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감히 저 20점짜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어?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를 갈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바리새인들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 어떻게 낙원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사건, 내 사건.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100점이든지 70점이든지 50점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대요. 죄를 많이 지었어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토를 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인간 기준이고 종교 기준이고 율법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죠. 오늘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종교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되어져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나만의 만물의 상수리 숲을 찾아가야 되겠다. 결론이 내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은 거의 대다수 기독신자들의 이 가치관, 이 신앙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얘기예요. 근데 뒤엎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요. 그래야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